20장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8절 공독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 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우리 손을 들고 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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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막 손을 기뻐서 흔드는 분도 있고, 오늘 찬양 가운데 어둠 밤 시대리니 하면서 어둠 밤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밝은 날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충성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일하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일이 잘 되면 교회 잘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생활이 풀리고 건강하면 교회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미루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힘이 있을 동안에 하나님을 섬기고 또 예배하고 충성하는 것이 귀한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무더운 날씨라 우리 아이들도 많이 빠지고 성도들도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이 자리를 지키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이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게 무슨 말일까? 우리가 많이 듣는 말입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하여 특별한 날로 구별하여 드린다. 특별하게 구별하여 드린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신약에는 하기오스라는 단어를 쓰고 또 이제 구약에서는 카타슈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구별하여 특별히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하여 특별하게 드린다 그런 뜻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하여 특별히 드린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주의를 왜 거룩히 지켜야 하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구별하여 드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구별할 때가 있어요. 야곱이라는 제3대 믿음의 조상은 부인이 4명인데 그 중에 특별히 라헬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라헬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인들은 시기 질투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12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라헬이 사랑하는 라헬의 아내가 첫째 아들이 요셉이에요. 그래서 요셉을 특별히 구별해서 사랑의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이게 바로 구별하여 드린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장소를 구별할 때도 있어요. 바로 도피성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처음 이스라엘 나라가 요단강 동쪽과 서쪽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도피성을 요단강 동편에 3개, 서편에 3개 아주 골고루 만들어 놨습니다. 도피성은 뭐냐? 잘못하여 사람을 죽였을 때 피하는 곳이. 성경에도 예를 들어 있는데 동네 사람들과 함께 나무를 하러 도끼를 가져갔습니다. 근데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날이 쑥 빠져서 다른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죽일 의도가 없었는데 도끼날이 날아가서 사람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 피하는 곳이 도피성입니다. 그래서 장소를 구별할 때가 있었습니다. 또 우리는 날을 구별할 때가 있습니다. 생일날이에요. 1월 1일, 2월 3일, 4월 5일, 6월 7일,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3월, 14월, 15일, 16일, 17일, 18일, 19일, 20일, 21일, 22일, 23일, 24일, 25일, 26일, 27일, 28일, 29일, 30일, 31일, 32일, 33일, 34일, 35일, 36일, 37일, 38일, 39일, 40일, 41일, 42일, 43일, 44일, 45일, 46일, 47일, 48일, 49일, 50일, 51일, 52일, 53일, 54일, 55일, 56일, 57일, 58일, 59일, 60일, 61일, 62일, 63일, 64일, 65일, 66일, 67일, 68일, 69일, 70일, 71일, 72일,
생일날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을 태어나게 하신 날이에요. 산모 엄마가 10달을 아이를 낳기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해서 드디어 아이가 출산하는 날이 바로 생일입니다. 그래서 피를 맑게 하기 위해서 미역국을 먹고 태어난 아이에게는 생일을 특별히 구별해서 선물을 줍니다. 우리 아동센터에서도 매달 생일잔치를 해주는데 아이들을 축하하고 선물을 다 준비해서 가지고 와요. 그날은 구별하여 특별히 선별한 날이에요. 자, 오늘 주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선별한 날이에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알고 있는데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미 이 땅에 임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임했느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현재 천국 백성입니다. 아멘. 저를 따라합니다. 나도 구세주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천국은 이미 이루어졌는데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다고 신학자들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천국 백성입니다. 예수님 믿는 순간 우리는 천국 백성이에요. 살아도 천국 백성, 죽어도 천국 백성. 아멘. 단지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이 땅에 사는데 우리의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나의 구세주로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하시고 성령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줘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우치게 합니다. 오늘이 주일이지 하나님께 나가 교회 예배 드려야지.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런데 세상 일에 바쁘다 보니까 모를 때가 있어서 제가 토요일마다 성도들에게 전화를 다 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전화가 안 되면 문자를 보냅니다. 내일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은혜 받으세요. 왜? 오늘은 구별되어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동네에 있는 아줌마 아저씨한테 와서 예배드리라고 하면 안 드립니다. 왜? 그들은 선택받은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지옥 갈 일이 없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도 천국 백성, 죽어도 천국 백성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 죄가 용서받아 살아도 천국 백성, 죽어도 천국 백성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돼야지. 이거를 우리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부모님을 통하여 모태신앙으로 자랐건 또한 누군가 전도에 의해서 태후신앙으로 자랐건 하나님께서는 각자에 맞는 시기와 때를 통하여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 2장 8절에 있는 것처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더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면 오늘 주일을
지킨다는 게 뭔가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출애굽기 20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개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아무 일도 하는 날이 아니에요. 즉 노동을 하지 않는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에 쉬셨어요. 이제 일을 안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에게도 너희들도 쉬어라. 그래서 우리가 쉬는 날, 안식하는 날이 주일. 그러나 우리가 쉬는 날은 쉬되 나머지 6일은 열심히 일해야 되죠. 6일날도 쉬고 7일날도 쉬면 안 되는 거예요. 뭐를 하든지 6일 동안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신 바에 따라 가정에서 일을 하든 직장에 가든지 아니면 봉사를 하든지 뭘 하면서 일을 해야 돼요. 평일날 쉬는 거는 안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일을 해야 돼요. 집에서 청소를 하든지 아니면 교회 가서 휴지를 줍든지 모든 일을 해야 돼요. 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대신 주일날은 하나님께서 쉬게 하셨어요. 그래서 주일날은 회사도 쉬고 뭐도 쉬고 다 쉬어요. 단지 꼭 필요한 일을 하는 사람은 다른 날 쉽니다. 소방공무원, 경찰서, 병원, 환자들의 생명을 다루고 또 일상생활이 유지될 수 있는 일을 맡은 사람은 주일날 말고 다른 날을 쉬는 거예요. 왜? 일이 중단돼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의 위협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육적으로 일을 안 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쉴 수 있도록 이 노동일을 잠시 멈추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일주일 내내 뼈 빠지게 일어나. 그러면 일해야 돼요. 그러나 오늘은 하나님께서 쉴 수 있는 날을 만들어줘서 여러분 예배드리면서 가만히 쉬어야 아무것도 안 하다 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쉴 수 있는 날을 하루를 주신 거예요. 오늘을 쉬어야 이제 나머지 6일을 열심히 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일하는 사람은 몸이 쉬지를 못하니까 오래 가지를 못하고 빨리 몸이 망가지는 거죠. 이 사람께서는 일주일에 하루는 예배드리면서 쉬라고 주신 거예요. 육체적인 노동을 하지 말라. 출애굽기 10장 보면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매일매일 만나를 새벽 이슬같이 내려줍니다. 그런 가서 한 5멜씩 그릇에 담아와야 돼요. 그런데 6일째 되는 날은 이틀분을 담으라고 말씀합니다. 보통 날은 하루치 담아와서 남기면 다음날 벌레로 변하는데 6일째 이틀 거를 받아와도 7일째 벌레가 안 되고 그것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토요일날을 준비하는 날로 말합니다. 이전사님은 토요일날 주일날 먹을 음식 준비를 다 준비를 해요. 저는 토요일날 주보를 만들고 설교할 준비를 다 하고 성도들에게 전화 신방을 다 해요. 여러분도 집에서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집중할 수 있도록 주일날 먹을 것들을 토요일날 다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준비를 토요일 날 하는 겁니다. 주일날 옷을 입고 갈 옷을 준비하고 드릴 헌금을 준비하고 또한 주일날 봉사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아무 지장이 없도록 준비하는 겁니다. 세상 일을 노동을 멈추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안에서 쉬는 날이 주일날. 두 번째, 영적으로도 안식을 얻는 날이에요. 영적 안식을 얻는다는 것은 뭐냐? 죄와 사망의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는 날이라는 거예요. 아멘. 주일날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가져오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기를 제물로 드리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에서는 소나 양아 비둘기 같은 것을 곡식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래서 소의 피를 씻었고 그 소의 고기들을 태워서 향기로운 냄새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날부터는 예수님께서 단번에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내가 소나 양과 비둘기를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제물을 예수님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좀 따라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은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구약에서는 소나 양을 매주 드렸습니다. 그런데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악해져서 이제는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병들고 쓸모없는 것을 막 갖다 주니까 하나님은 이제 안 받겠대요. 너희들 마음 상태가 온전한 예배자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싫다는 거예요. 그때 흠도 정도 죄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 자기 몸을 바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다 이루었다 하고 운명을 가셨습니다. 이제는 구약의 제물은 필요가 없어요. 신약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바치신 것으로 이제는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안식, 즉 죄로부터 오는 고통과 아픔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 안식을 특별히 구별하여 예배드리면서 얻는 것. 예배 시간에 말씀을 집중하고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과 마음을 다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몸과 마음을 다 가지셔서 죄와 허물을 깨끗이 씻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하나님께 나와 안식을 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어디 딴 데 와서 있고 그러면 항상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 받은 안식을 못 받기 때문에. 그리고 주일날 하루도 빠지면 불안해요. 영적 안식을 못 얻었기 때문에 불안감이 막 쌓입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날이요, 주님이 부활하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나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죽음이 찾아오면 육신은 땅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새로운 몸으로 부활의 주님처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 부활체인 몸은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것처럼 죽음도 애통도 눈물도 곡도 없는 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아멘. 부활체는요 아프지 않아요. 병원 안 가도 됩니다. 죽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기에 우리가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충성스럽게 이루어야 해요. 내가 믿고 구원받은 은혜를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고 아직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죄가 용서받아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사는 목적이에요. 저를 따릅니다. 내가 살아있는 목적은 내가 살아있는 영혼은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와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과 예수님 믿으면 예수 믿으면 지옥에 가지 않고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을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잘 먹고 잘 살고 돈 벌고 편하게 살면 그게 다 되겠지만 그것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에요. 또한 주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될 일이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주일을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즉 영과 육의 안식을 완성하신 날. 구약에서는 주일날이 하나님께서 세상 창조하시고 쉬신 노동이 없는 날이었어요. 근데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서 이제는 죄의 값을 다 갚으신 날이에요. 그래서 영적 안식을 만들음으로써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우리에게 안식을 완성하신 날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갇힌 무덤을 보러 갑니다. 그런데 천사가 말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갈릴리로 가셨다. 무덤에 가니까 시체가 없어요. 시체를 감쌌던 세마포가 잘 개어져 있어요. 많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근데 믿지를 않아요. 근데 갈릴리로 갔더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들은 생전에 예수님께서 내가 죽은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겠다고 몇 번을 말씀했는데 이해를 못했습니다. 마치 지금 많은 성도들에게 여러분이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얘기해도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 여러분이 지금도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죽음 이후에도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천국의 새로운 부활체를 입고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주일날 예배를 천국 예행 연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를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일 예배를 참여함으로 주일 예배를 참여함으로 천국
예행 연습하는 것입니다. 한국 예배 연습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전부 예행 연습이에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순간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임재하여서 여러분의 죄를 맑게 씻겨주시고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고 또 몸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 10장에 보면은 고넬료라 하는 이달리아의 백부장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여 이웃을 구제하고 늘 기도하고 살아가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청하여 온 가족이 말씀을 들어요. 그때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같이 가족들에게 내려와 그 사람들이 방언을 하며 하나님 말씀을 다 믿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를 베푸는 장면이 나와요. 세례는 뭡니까? 죄를 씻었다는 것을 목사님이 여러 번 앞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물세례가 전부가 아니라 성령 세례까지 받아요.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여 나의 죄를 회개케 하고 통에 자복하며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어떻게? 영적인 복을 받아요. 그런데 예배 시간 가지고는 성령의 임재가 올 수 있는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금요 기도 때문에 부르짖는 거예요. 주여!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 예배에 나와서 주여!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과 영적인 만남이 생겨서 영적 세례, 성령의 세례가 받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네가 완전히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그것이 성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의 뜻을 따라야 되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수요일의 금요기도에 새벽기도가 힘들어도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십자가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와서 수요일날 금요일날 새벽기도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죽는 날이에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날입니다. 몸이 피곤하고 힘듭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겨내야 돼요. 그리고 좀 더 일찍 자야 돼요. 밤 12시, 1시에 자고는 새벽에 오기가 힘듭니다. 피곤하면 10시에, 그래도 모자라면 9시에, 그래도 모자라면 7시도 자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에 나옵니다. 새벽 예배는 하나님께 첫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가장 중요하신 분이요. 나에게는 최고의 분이십니다. 하고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축복하시고 성령의 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육적으로 시기하신 바라 영적으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여 이렇게 죄를 구별하여 우리에게 죄를 거룩히 여기라고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주일날 우리가 거룩히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정리하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노동을 하지 않는 겁니다.
육적으로 쉬는 거예요. 토요일 날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주일날 오직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는 것. 두 번째,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 가운데 죄에서 자유를 얻는 영적 안식을 누리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세상에서 겪는 것은 똑같습니다. 몸이 아프면 아픔을 가지고 치료를 받아야 되고, 돈이 없으면 돈 없어서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해야 되고, 그리고 자녀나 부모 키우고 섬기느냐고 힘들고, 세상 사람과 여러 가지 마찰이 생기고 어려움도 생깁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뜻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는 세 가지 말씀, 데살로니가서 5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이 바랍니다. 항상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살아도 하나님 백성이, 죽어도 부활의 몸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에 살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에 놓치지 말고 항상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좋은 일이든 즐거운 일인지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큰 축복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에 신랑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성도는 신부로서 예수님을 맞이해야 돼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 얘기합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이 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혼인잔치에 등을 가지고 등불을 밝혀야 되는 건데, 미련한 처녀는 신랑 오실 때 시장에 가서 살려고 준비를 안 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처녀는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해서 언제든지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면은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를 했습니다. 두 불의 사람이 졸며 자다가 밤중에 신랑 예수님이 오십니다. 이때 등과 기름을 준비했던 지혜로운 처녀는 등불을 밝히고 혼인잔치에 참여합니다. 그러나 등을 가진 기름을 갖지 못한 미련한 처녀는 시장에 가서 기름을 사러 방방에 들어갔지만 모두가 잠든 사이에 기름을 구할 수가 없어 결국 혼인잔치 문이 닫혔습니다. 등과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처녀는 신랑 예수님과 함께 천국잔치에 참여했지만, 등만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처녀는 어두운 곳에 쫓겨나서 울며 후회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체 등과 기름이 뭐냐 이거예요. 주님이 언제든지 오신다면 내가 주님을 내 가슴에 묻고 항상 주님을 기다리는 귀한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주일날 구별된 날에 내가 성전에 가서 있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수요일날도 금요일날도 새벽도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께 사랑의 등불을 밝힐 수 있을 때 주님 오시면 기쁨으로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주일날은 특별히 구별하여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 나와 육적인 쉼과 영적인 죄에서 자유를 얻는 날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여 우리가 부활의 천년 되신 예수님처럼 천국에서 영원히 새로운 몸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희망과 소망을 주시면, 아멘.
주일날은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수요일날, 금요일날 새벽기도까지 하나님께 나와 등불을 밝힐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아멘. 그렇다고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새벽에만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항상 말씀과 기도로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언제 올까를 고대하며 사랑의 등불을 밝힐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주일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쉬는 날을 맞이하여 이제 한 주간도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주님 만날 그날을 생각하며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새벽 예배든 하나님과의 만남의 등불을 밝힐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히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는 이 땅에 살아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 육신은 땅에 묻힐지라도 영혼과 새로운 부활체가 합하여 영원한 천국에 사는 천국 백성입니다. 아멘. 날마다 등불을 밝힐 수 있는 지혜로운 처녀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상에 정신줄 놓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빠져 주님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언제 오실까 기다리며 고대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게 드리옵나이다. 아멘.